자, 올해 한 해 참 뒤숭숭한 일이 많죠. 옆 동네에서는 뭐 지진이 나고, 저기 아래 동네에서는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게다가 감기네 콜록콜록 걸리고. 그래도 올 한 해 올해 첫 시간에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하지만 역시 감기 때문에 오지 못한 예주인이와 그리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영정이가 아니라 연경 미안해요. 영규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영규가 제대하기 제가 한번 계산기를 돌려봤는데 895일 전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 25년 6월쯤에 할 거예요. 6월? 26년 5월쯤? 아니, 25년 6월쯤. 네, 25년 6월쯤. 5월, 6월 그 사이쯤인데 한 895일 전으로 나왔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봐요. 본인의 시간이 좀 느리게 지나가는데 그 혹시 그 어떤 만화책에 시간과 공간의 방이라고 서로 시간대가 다르게 흐르는 뭐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것처럼 본인은 굉장히 느리게 가겠지만 우리는 빨리 지나가는 거. 그리고 빨리 휴가 때 한번 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라. 자, 오늘 역시 간식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 잘 한번 들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딱 모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자, 교회 안에서는 힘든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즉 뭐냐?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모으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그런 생각했겠죠. 헌금 모으면 목사님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다 내가 솔직히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도 해봤지만 아니야. 자, 이 전기세나 이 보일러 값이나 뭐 난방비 이런 것도 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구제 사업과 선교 사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선교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일을 많이 하지요. 다 목사님이 가져가면 나는 땡큐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도 구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자, 구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3대 약자가 있어요. 3대 약자. 그냥 기억만 해두면 좋아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계획이라서 한번 말하는데 3대 약자가 있어요.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3대 약자. 첫째 고아, 둘째 과부, 셋째 나그네. 거기서 좀 더 뭐 한 사람 더 추가하면 뭐 레위인이나 이방인 뭐 정도는 되겠는데 왜 그들이 사회적 약자겠어요? 왜요? 부족하잖아. 고아는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 고아는 알겠는데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 일하면 되잖아요. 어? 안 돼가요. 남성 사회야. 나그네는 왜요? 나그네는 집이 없잖아. 와. 그래서 성경은 3대 약자라고 합니다.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니 그 중에 약자들을 위해 구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과부들에게 구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이런 일이 써있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내부 갈등 사건이 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하는데 갈등은 일어나요. 중요한 건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교회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어를 잘 쓰는 유대인이 있지. 그쵸? 왜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상황에 따라선 영토 밖에서 활동하다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외국에서 헬라어를 썼으니 헬라파 유대인. 근데 내부에서는 히브리어를 자주 썼으니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뭐 중요한 건 뭐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누가 옳고 누가 잘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이 뭐냐? 야, 우리 이쪽 사람한테는 구제 사업 덜 주는 거 아니야? 구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평하게 해야지. 왜 니네 쪽한테 더 많이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구제 사업이 잘못됐을까?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은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돼. 근데 단 성경에 나온 거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걸 잠깐 얘기해 보자고. 네. 12명의 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어,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야. 네. 그러니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름 모를 소외감을 느꼈겠지. 그렇죠. 물론 진짜 구제 사업에 참여를 있었는지는 몰라요. 예. 하나, 우리가 무언가를 선한 의도를 하다 보면 그거를 나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좋은 일을 나쁘게 해석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해해야죠. 그냥 냅둬요? 내쫓아요. 내쫓아요? 싸워요? 제외해요. 제외시켜?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 너희들 꺼져! 이렇게 하고 발로 차서 내보내야 돼요? 아니요. 이해시켜요. 방금 전에 내보내야 한다면서. 그럼 너무 반란이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얘기 잘했어요. 지금 뭐냐?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지금 뭐냐? 이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다고 해요. 그 7명이 초대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에요. 우와. 집사라는 직분. 물론 나중에는 권사라는 직분도 생기고 장로라는 직분도 생겼지만 이때 최초로 사도가 아닌 일반 평신도에게 직분을 세우는 일이 했다는 거죠. 즉 뭐냐?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권한을 나눠준 거예요. 와. 지금부터는 이제 목사들이 딱 하고 있잖아. 목사들이 하던 일을 불평이 있으면 좋아. 그럼 우리 일을 니네가 해봐. 과감하게 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운영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씩 배워가는 의미로서 권한을 넘겨준 거죠. 즉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찾아왔던 거지.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테니까 너희 집사들은 구제 사업과 같은 외부 사업, 행정적인 것에 한번 힘써봐. 우리는 말씀 사역에 집중해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게 바로 지금의 교회 틀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 의견에 반대했어. 그래서 다 내쫓아. 팍! 저리 가. 팍! 하면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권한을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같이 하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 게 이 최초의 갈등을 해결했던 사건인 거죠. 이렇게 해서 세워졌던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바, 부르부고로와 니간드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라는 사람 7명을 택했다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스데반. 오. 이름을 들어봤겠죠? 네. 예, 그 사람이 이때 등장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기뻐했고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까는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잖아.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거 리더가 됩니다. 오. 그래서 서로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언젠간 어른이 될 거예요. 싫어요. 나도 싫었어. 근데 되더라. 나도 어른이 되기 싫었는데 어른이 됐더라고. 근데 어른이 되니까 뭘 해야 하냐?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때가 옵니다. 싫어도 온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7명의 집사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씩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겠죠. 뭐 교회 안에서 제가 한 작년 이맘때쯤에 했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7개 부서가 있다고 했죠?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재무부, 관리부, 문화부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분은 어디 소속일까요? 교육. 예배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너희들은 어디 소속일까요? 학생. 교육부 소속인가요? 영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일꾼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점점 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이것까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최근에 참 뒤숭숭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옆 동네 지진은 지진인데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정치인 피습 사건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이슈가 좀 안 되는데 저도 좀 놀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칼로 찌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것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아직 의식이 살아있는 걸로 이제 살인미수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라고 했죠. 그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났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제 그가 교회로서의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근데 스데반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 네. 성경에서는 자유민들이라고 써있네요. 자, 우리가 보통 반대편에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할까요? 주먹으로 후려쳐야 돼? 네. 진짜? 아니요. 감기부터 나아요. 자, 서로 대화를 해보면서 내 의견이 맞다는 것을 논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런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있는데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이 있음으로써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로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반대편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했어요. 와. 제 사실은 옛날에 그랬대. 제 사실은 옛날에 그랬대. 제 나쁜 짓 했대. 뭐 했대. 그것도 거짓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스데반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거짓이 여러분들을 모함했다고 쳐봐요. 거짓 모함을 당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화나죠. 화나죠. 진짜 후려 때리고 싶죠. 네. 어쩌면 정치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고 가짜 뉴스라는 그런 선동에 의해서 그런 것도 예의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스데반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걸 한번 볼 수 있는데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거짓 모험을 받았는데 분노의 얼굴이 아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우린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진실이든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힘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부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말이 안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럴 때 분노의 얼굴을 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한번 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의 얼굴은 뭘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거는 어떤 표정인지 제가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피해를 당해도 말이에요. 물론 피해를 주는 저쪽도 지켜야 할 선이 있겠죠? 네. 근데 피해를 당하는 우리도 어쩌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유에 어쨌든 왜 우리에게 거짓 모함하는 스테반에게 거짓 모함하는 저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왼수 같은 저놈도 이 어쨌든 어떻겠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돌아오지 못할 뿐이겠죠.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뭐냐 이럴 때 분노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건 내 감정이지만 이럴 때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속 쓰리고 속 뒤집어지고 화가 났죠. 예,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극단적으로 그냥 주먹과 폭력을 행사하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그래 그냥 쟤네들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줄까? 다 양보해버릴 수는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이 우리한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 거짓 모함을 받았던 스테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응? 이럴 때 나 빼고 나이가 제일 높은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해결됐어요. 아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고 이걸 순교라고 보통 우리는 표현합니다. 굉장히 또 슬픈 일이죠. 아니 주님을 위해 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전화 오셨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로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어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땅에 머물지 않고 퍼져나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교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나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의 다른 큰 차이점 알고 있죠. 뭘까요? 근데 아이들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한번 양보할게요. 그건 모른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구약 성경이 특별히 다르잖아요. 네. 그 구약 성경에 쟤네들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거 하나만 믿고